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더 살리라 오늘 7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주제 말씀을 이제 마치러 갑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을 거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저도 설교하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건지,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와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저도 옛날 시골에서 목회해 봤는데 이게 애들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 나오면 촌의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들이 교회 가면 또 안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교회 가서 많이 배워라. 교회 가면 목사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강단에서 나쁜 말을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 강단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그 공자가 가르쳤던 그런 윤리나 도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찐빵으로 시작해서 대전에 전설이 된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 빵집의 제일 유명한 빵이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튀김 소보로가 이 빵집의 최고 명물인 것 같아요. 제가 빵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심당에서 파는 이 빵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전에 가다가 제 생각이 나오면 하나 사오시면 제가 감사히. 우리 보니까 김성희 권사님이 고향이 대전이라서 대전에 갔다 오다 가끔씩 저 소보로빵을 사오면 너무 감사하게. 네. 저는 이제 대학을 대전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우리 교단 신학교, 한국 침례 신학교 또 대전에 있어서 7년을 대전 충남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가 기차 타고 서울로 가다가 대전에서 기차가 딱 서면 굉장히 기분이 막 설레면서 대전역에 한번 내렸다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대전 시내 한가운데 거기 은행동, 중앙동이라 하는데요. 거기 한가운데 1956년에 시작한 성심당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저점이 아니죠. 우리 잘 아는 파리 땡땡, 뚜레 땡땡 이런 제과점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만든 빵집입니다. 역사를 보면 6.25 동란 때 이 제과점의 창업자가 임기순이라는 분인데 그 유명한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타고 우리 월남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흥남부에 도착하신 분들이 거제도에 많이 정착하셨죠. 우리 이번에 시너데이 거제도 갑니다. 할렐루야. 네. 거제도에서 살다가 너무 생계가 어려워서 식구들 데리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기관차죠. 그 완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쯤 왔는데 갑자기 기차가 고장이 나버렸대요.
요즘 같으면 금방 고쳐서 뭐 다른 기차로 교체되지만 기차 고장 나니까 언제 출발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우리는 대전에서 살아야 되는 팔짱가 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시내 한가운데 갔더니 어느 성당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눠주는 구호 물품을 받았는데 그때 밀가루 2포대를 받으셨대요. 그 밀가루 1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 포장을 치고 거기서 찐빵을 쪄서 팔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온 수입을 가지고 또 찐빵을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근사한 제과점이 되어서 지금은 대를 이어가면서 빵을 팔고 있는 가게 됐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해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하죠? 근데 이 빵가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가톨릭 신자니까 성심이라는 말이 이제 거룩할 성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빵집이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소보로 하나 만들어서 팔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판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이 빵집을 열었을 때 그날 팔다 남은 모든 빵을 고아원에다가 갖다 줬어요.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보내줬고 지금도 이 성심당이 그날 만든 재료로 빵을 만들고 빵이 100개가 남든 1000개가 남든 남는 모든 빵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대로 흘려보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문이 잘 나서 대전에 가면 성심당에서 한번 줄 서서 여러분들 빵 한번 사보십시오. 대전역 안에도 분점이 있습니다. 살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 성심당에서 파는 이 빵이 꼭 예수님의 복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와 그 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말 순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의 통로인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바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오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깊이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돌아와서 이 복음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며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오늘 말씀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이 복음을 들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잖아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치관 중에서 좀 쓸만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쏟아내는 그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근사한 것 같고 우아한 것 같고 그게 축복이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보여주는 그 뜻 안에는 굉장한 함정과 리스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 보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순간에 처음부터 그것이 척척척 다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통독하고 우리 성경 공부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 8주간 시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이소. 할렐루야. 우리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피가 묻어 있거든요.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프신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우리 입장에서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주보다 더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생각부터 우리 감정부터 우리 삶의 우리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는 변화가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안에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생겨나냐면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내면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버티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이 쏟아지면 감사가 쏟아져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입에서 고백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다 좋아지고 뭐 평안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인데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 때 조금 형편이 부족하고 마음이 누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계속 고백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현 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재적이 거의 한 250명쯤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에는 알아서 잘 번갈아가면서 빠지세요. 할렐루야. 다 한꺼번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빠질 때 허락받고 빠지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직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는 아닙니다만은 한 주간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납니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막 잔치를 하고, 막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의 또 믿음의 가족의 소식도 있습니다. 뭐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려움 당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형통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서 우리 인생을 조금만 한 걸음만 뒤에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는 이 모든 길을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보면서 어떡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잃어버림, 이 시련, 이 아픔 때문에 주님 보게 되었네요. 주님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경험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적어도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이 헷갈릴 만큼 남에게 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게 어둠의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선언하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한 영혼을 건지는 삶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갑자기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 붙잡고 어디 가까운 병원 그래도 헬스마에서는 제일 유능하고 제일 잘하는 병으로 막 응급실로 쫓아가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다면 어디 여기 포항에 병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뭐 대구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안 되면 서울까지 가야죠. 그리고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라면 가야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인지상정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고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뭐 유능한 의사가 우리 어디 좀 부족한 거 조금 치료하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죄로 무너졌던 인생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것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속량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에 삐까번쩍한 성공 사실 이건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영혼이 보여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축복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원수들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살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품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서신서의 제목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1장 7절을 보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고 동력자였던 에바브라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또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육체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언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이 이 골로새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바울이 엄밀하게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트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품고, 오늘 이 서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면서 성경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소수, 어느 민족의 이야기, 어느 부족, 어느 국가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 민족이 나랑 뭔 상관이 있노? 그 민족을 품었다면 그 민족 품지 말고 나를 좀 품어봐라 하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한하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 이야기고 한 나라 이야기인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그 민족 얘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순교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희 사역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양떼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좀 뭐가 힘드나, 어떤 일이 있지, 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표정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목자들한테 이렇게 목장 모임 때 나눴던 일 중에서 제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좀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비밀 얘기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뜻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았어요. 때론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이게 멋있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모든 관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꼭 무슨 선교사만, 특별한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설정할 때 교회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선교하면서 복음 흘려버릴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제가 한국교회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적게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저축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남겨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안한 종교 생활로 바뀝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에 대한 눈물도 없고, 봉사는 하지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이 복음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섬길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꿈은
선교와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의 깊이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화목을 시작하게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5절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가운데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웅장하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도 있고 또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원수 마귀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서 한 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전쟁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짐승 한 마리만 죽여도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아픈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면서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 모든 질서가 깨어진 인간들이 만드는 죄의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화목을 가져옵니다.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우리 모든 인생사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은 분열이 있고, 당짓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질서를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있기 때문에 싸워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샬롬을 이뤄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될 우리 책임입니다. 죄는 세상의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면서 미움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교만과 정죄, 벽을 만들면서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돼버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오해를 불러내면서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화목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독수리와 고양이와 산돼지입니다.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고목입니다. 좀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나무에 새 짐승이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1층에는 산돼지가 살았는데 새끼를 낳고 그 밑에서 이렇게 파서 거기서 새끼를 치고 있었고, 중간에 2층에는 고양이가 살았어요. 그 홈 속에 들어가서 새끼를 치면서 여기가 자기 집인가 살았고, 3층에는 독수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알을 까서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2층에 사는 고양이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3층에 사는 독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래층에 꼴 보기 싫은 산돼지 밤낮 흙을 파서 구멍을 뚫고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 고목을 뿌리채 넘어뜨려서 우리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밑에 산돼지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나쁜 시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고양이가 1층에 사는 산돼지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산돼지 아주머니가 집을 비우고 밖에 나가면 저 악한 독수리가 우리 아주머니의 아이들에게 덤벼들어서 해코지할 겁니다. 미리 꼭 알고 계시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3층에 사는 독수리는 1층 산돼지만 쳐다봅니다. 산돼지는 3층에 사는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진짜 저런 놈이 맞나 하면서 막 걱정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독수리도요 먹이를 구하러 안 가고 산돼지도 먹이를 구하러 안 가는 거 외출을 안 합니다. 집을 비우면 저놈이 우리 집에 해코지 할까봐. 결국 마지막에는 독수리도 산돼지도 결국 먹이를 구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다 굶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났답니다. 여러분 우화 속에 나오는 지어낸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조차도 이런 일들을 자주 반복하면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생사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던지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용서하면서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 있겠죠. 목사님, 그 화목하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아십니까? 용서가 쉬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화목하는 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일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그 말하고 손을 잡아주고 부둥켜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밖에 나서 삽질 100번 하는 것보다 1000번, 10,000번 쉬운 일이잖아요. 왜 못합니까? 우리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내 억울함과 상처를 붙잡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혼자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증명돼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세요. 영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요. 다 품어집니다. 설사 나의 가슴에 못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어집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화목에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함께 품게 만들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었고 영적 가족이 되었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말미암아서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목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5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12주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 석 달 빨리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미숙아로 태어났죠.
먼저 태어난 언니는 몸무게가 800g,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몸무게가 300g이었어요. 아직 몸이 다 형성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300g밖에 안 되는 아이가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심장박동도 호흡도 불안정해서 의료진이 말하기를 그 부모에게 아무래도 이 아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놔서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의료진들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얘네들이 원래 어머니 모태에서 같이 엉겨 있었던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같이 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800g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손으로 자기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그마한 동생 안에 생명의 기운이 부어지면서 이 아이가 차츰차츰 심장 박동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미숙했던 이 몸이 자라나면서 이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버티면서 나중에 무사히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생명을 구해낸 포옹이다 라고 유명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해도 힘이 나고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 사랑, 영적인 기운이 전달되잖아요. 일찍이 보셨죠? 손으로 읽는 기도. 우리 아이들 기도 제목 보셨죠? 고사리 손으로 쓴 기도 제목들. 15일 동안 교회 오실 때마다 밥 빨리 드시고 막 현가에 서서 막 한 사람당 적어도 1분, 2분 이상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손에다 보석을 많이 그려놨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만 얹어도 살아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 안에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영혼을 건져내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복음은 화목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경험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복음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내 가정, 교회 가운데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시면서 이 복음 안에 감사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눈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답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깨르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이 무덤이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믿음의 고백 이외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